온 나라를 걷던 이들이 있었다. 인연 닿는 곳을 마다하지 않았다. 혼자서는 막막한 이들을 위해 때로는 천리길을 마다 않고 모였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각자에 맞는 역할로 참여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이룬 공덕이 모두에게 닿기를 바랐던 사람들. 아주 오랫동안 불려지지 않았던 그 이름, 바로 승려장인이다. 그림 한 장, 조각 하나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수행이자 불법의 실천이었다. 조선의 불교 미술, 그 뒤에 숨어있던 조선의 승려장인,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 본다. 지난 12월 7일부터 약 3개월간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 조선의 승려장인 특별전. 다채롭고 화려한 조선의 불교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박물관의 불교 미술 전시의 경우 주로 명작들, 작품 중심으로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려장인 전시는 작품 이면에 있는 사람,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전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는 미술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대부분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그 신앙 대상을 만드셨는데요. 그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인해 흔히 불교의 암흑기, 불교의 쇠퇴기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비롯해 연이은 전쟁으로 불교 미술은 전환기를 맞는다. 시대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웠던 승려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 후기에는 불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었다.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승려 장인들에 의해 불교 미술은 활발히 제작되었으며 현재 전국의 사찰에는 이때 만든 수많은 불상과 불화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 조선의 불교 미술의 또 다른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분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부처님이 모셔질 법당을 지어야 했고 또 부처님을 모셔야 했고 그 뒤에 봉안될 불화를 그려야 했고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전에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면 이제는 민중과 함께 더불어서 대중과 함께한 불교가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한 불교 미술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르네상스라고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불교 미술을 탄생시킨 승려장인은 전문적인 제작 기술을 지닌 출가승을 말한다. 조선 후기에만 약 3천여 명이 넘는 승려장인이 있었다. 다채롭고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은 것도 승려장인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분야의 승려장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을 형상화하려는 조각승과 화승이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력하여 불상과 불화를 조성했는데 스승에게서 제자로 또 그 제자가 스승이 되어 다시 제자에게로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이었다. 옛날에 그 노스님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불화를 그리려고 입문을 하게 되면은 초를 한 장 내 가지고 3,000번을 그려야 된답니다. 초 한 가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심을 다해서 숙달이 돼서 그림으로서는 아주 능숙한 그런 경지에 이르르지요. 오로지 예경의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신심을 다해서 그야말로 정성껏 불화를 그린 사람들이죠.
승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닌 누군가의 염원이었고 하나의 세계였다. 성리학 이념을 기반으로 한 조선 전기에도 왕실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불교에 의지했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 불화를 조성하기도 했다. 왕실에서 발원한 불사에는 도화서나 관청 소속의 장인이 만드는데 그 자리를 점차 승려 장인이 채워나갔다. 불사 조성 당시 쓰여진 복장기엔 후궁과 대군, 부마와 같은 왕실 인물과 장인, 시주자까지 불상의 발원과 제작 과정에 참여한 인물 275명이 178행에 걸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목조 비로자나 열애의 좌상은 현진을 비롯한 조선의 승려 장인 17분이 함께 공동으로 협업해서 조성한 불상 중 한 구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광해군 때였는데 광해군의 정비였던 존호로는 장열왕후가의 발언으로 불상 11구와 그리고 불화 7점을 조성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점이 박물관에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 자체는 사실 조선시대 왕실에서 발원한 불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나온 복작물을 통해서 당시 왕실 불사의 승려장인들이 그리고 당시에 저명한 승려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동시에 중요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수행이자 깨달음을 찾는 길이었다. 때문에 불사를 하는 과정은 하나의 의식과 같다. 화승의 맥을 이어가는 이들은 붓을 들기에 앞서 삼화상의 신의를 갖추고 예불을 올린다. 부처님 조성하는 것은 이 우주의 진리를 요약해서 진리의 표현을 대표해서 그리는 것이 이제 불하기 때문에 그린다 말도 안 합니다. 조성한다까지. 그 정도로 불상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불화에 대해서는 말도 전부 다 존칭으로 다 합니다. 승려 장인의 작업 공간은 단순히 기술이 전수되는 공간이 아닌 전통과 문화, 그리고 가장 적법한 방식으로 여법하게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수행자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화의 밑그림에 해당되는 초보는 사실 단순한 설계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림을 그리는 화승의 그런 정신과 기술이 함께 종합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어떤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화를 조성하는 과정은 크게 밑그림과 채색으로 나뉜다. 사실상 밑그림, 즉 초본이 전체 화면의 구성과 조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화승이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색은 승려 장인의 공동 작업 과정이었다. 여러 차례 칠한 채색 바탕에 문양을 그리고 존상의 얼굴을 그려 그림을 완성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불화의 완성은 아니다. 밑그림에서 불화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채색을 걷어낸 그 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림을 그린 스님들의 필선이 가진 힘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은 드나들 수 없었던 공간, 조선 후기 의식 절차를 정리한 작법 귀감에 따라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고 예불 불사가 이루어졌던 화승의 스튜디오도 만나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사찰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부처님의 모습만을 보아왔다. 불상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과정을 살펴볼 수 없었던 아쉬움을 조각승의 스튜디오가 대신하고 있다. 이번 전시 공간에서는 이 부처님의 내부 결구 방식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금박이 올리기 전에 오칠된 상태의 모습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재를 연결했는지에 대한 그런 흔적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결구 방식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법당에 모실 때 그 종교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었던 범자를 불보살상 내부에 적어 넣었으며
복작물을 안치하고 점한 의식을 시행하여 종교적 성물로서 신성한 존재로 탄생시켰다. 불상의 제작 과정과 내부 구조를 통해 조선 후기의 불상의 제작 기법은 물론 조선 승려장인의 정신과 염원까지 느낄 수 있다. 조선의 불교 미술의 중심엔 승려장인이 있다. 승려는 머물되 항상 떠날 수 있는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면 승려장인은 불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떠나는 이였다. 새로운 곳에서 다른 집단과 언제든 협업하기도 했으며 이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었다. 진정으로 출가해서 자신만의 어떤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길을 오롯이 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 방편으로서 불상과 불화를 조성했던 출가 수행자이면서 또 동시에 장인이었던 이런 조선의 승려장인이라고 하는 집단은 이웃나라하고도 비교해봐도 굉장히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화승이 하나의 작품에 참여하기도 했다. 통도사의 팔상도는 화승 수십 명이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에 나누어 그린 대작이다. 조선의 승려 장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불화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본인들께서 발걸음하셨던 그곳마다 부처님의 세계, 정토를 만들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불상과 불화가 봉안된 정각에서 우리는 승려 장인이 꿈꾼 아름다운 불교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마곡사 영산전 목조 칠불 좌상은 지난 세상에 나타난 7 부처님을 형성화한 것이다. 그중 목조 석가열의 좌상은 다능 스님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첫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1681년에 다능 스님이 모두 19명의 조각승을 이끌고 함께 조성했던 굉장히 큰 불사였습니다. 또 스님 불사를 기록으로 보건대 당시 고승이셨던 소현 신경 스님과 함께 좀 이런 어떤 식으로 불사를 조형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유교적인 요소들이 함께 도열되어 있는 목각탱도 조성하셨던 것 같고요. 다능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조각승이 새롭게 구현한 아미타열의 정토. 아미타열의 삼존 좌상과 목각 설법상은 부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즐거움만 가득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세계가 환영처럼 펼쳐지는 듯하다. 특히 나무 틀에 새겨진 산스크리트어 음과 거꾸로 된 만자, 한자 명과 심, 주역의 64개의 일부를 배치해 불교와 유교 등이 혼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능 스님이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였다면 붓의 신선이라 불리던 의겸 스님의 작품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닌다. 안정된 구도의 탁월한 인물 묘사, 엄숙하고 위험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표현이 어우러진 불화들이 특징이다. 의겸 스님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18세기경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만드신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해인사 영산해상도입니다. 이 해인사 영산해상도는 1729년에 조성됐는데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래부터 저 머리 위까지 가득 부처님 세계에 함께 하신 분들을 그리시고 그 안에 빼곡하게 금리로 문양을 표현했습니다. 이분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화기에 의겸 스님을 부채신선이라는 뜻의 호선이라는 별칭까지 함께 붙였습니다. 더불어서 의겸 스님께서 그린 해인사 영산해상도에는 잠시 끊겼던 고려의 불화 전통까지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불화에 나타났던 독특한 문양이 의겸 스님의 그림에서 나오기도 하시고, 또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에 등장했던 뾰족한 부처님의 그 육계 형상도 이 불화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잠시 단절됐던 전통을 이으셨던, 그리고 스스로가 또 다른 전통이 되어서 조선 불화를 이끄신 스님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승이자 대선사로 존경받았던 신겸 스님은 자신만의 화풍을 구사하면서도 다른 화승과 달리 경전을 필사하는 등의 수행자적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이 신겸 스님은 다른 스님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수행자적인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불화도 많이 그리셨지만 직접 사경도, 필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사찰의 스님들과 인연이 함께 깊어서 본인의 불사에 또 참여하게 하는 등의 모습들도 확인됩니다. 위성 고은사에 봉안되어 있었던 42수 관음보살도 역시 이런 의겸 스님의 불사를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그리고 이 시기쯤 돼서 나오는 의겸 스님만의 독특한 그런 화풍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불화를 위해서 그려졌던 밑그림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님이 얼마만큼의 필력을 갖고 있는지는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초본 같은 경우에는 신겸 스님께서 직접 본인이 초를 냈다는 그런 묵서까지 함께 남아 있어서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화승으로 활동하면서 스님께서 쌓으셨던 필력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새롭게 그린 도상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스님만의 그런 부처님과 보살님의 얼굴 표현 방식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승 개인의 성향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머물던 고운사에서 조성한 42수 관음보살도를 보면 강렬한 색채 대비와 금색이 돋보인다. 승려장인은 머무는 곳마다 진실하고 아름답게 임했던 예술가였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한 모든 이의 행복을 바란 수행자였다. 적어도 조각승, 화승 이 두 이제 스님들은 나를 드러내기보단 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한 길의 하나로서 임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선의 승려장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할 만한 이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이런 연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많은 승려장인 중 이름이 제대로 전해지는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름 없이 작품만 남겨져 왔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며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그러나 승려장인이 만든 예술 세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현대 미술과 불교 미술의 조화를 통해 우리는 불교 미술의 새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종교를 바탕에 둔 미술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현대 미술이랑 접목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불교 미술도 현대 미술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미술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영역이 굉장히 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 관객이 있어야 되고, 또 이들이 작품에 동참해서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나눠야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있던 예술이나 문화도 새로운 게 돌아온 걸 갖다 배척하지 아니하고 융합한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아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한류가 지금 많이 유행되고 있잖아요. 워낙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근간이 튼튼한 이 불교 미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현대화를 시켜서 세계의 미술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그래 봅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무수하게 중첩된 불교의 세계관을 하나의 평면에 담아낸 사람들. 때로는 예술가로서, 때로는 수행자로서 머무는 곳마다 참되고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표현한 승려장인의 작품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조선 후기의 문화를 떠받치는 하나의 큰 축이자 풍부한 불교 문화를 만들어준 숨은 주역.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마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